In t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채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저에게 집사님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화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화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룬 것은 나의 능으로 된 것이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 없는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쁜 일이 없는데 기쁜 것.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가 느껴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n t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먼저 조지아에서 보내주셨네요. 브룩스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35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현재 교인이 너무 없습니다. 교인들로 많이 채워져서 함께 따뜻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하고, 목사님도 더욱 힘을 내서 섬기시며 이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성전이 썰렁한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우시죠. 그렇죠.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의 마음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들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난에 빠져 있었고요. 멸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브룩스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룩스 성도님이 계신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함께 브룩스 성도님 교회, 조지아에 있는 한 교회, 35년 됐는데요. 역사 깊은 교회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브룩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품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소망하고 간구했던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그 기도가 브룩스 성도님 마음속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렇게 브룩스 성도님처럼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영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졸지아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한국에 계신 오빠 유창열님, 한국에 계신 오빠가 신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아직 오빠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쇠해지더라도 영혼은 더욱 밝아져서 주님을 꼭꼭 만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유지영 성도님, 오빠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유지영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9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더니 옥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보니까 옥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죄수가 탈옥한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자살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복음이 들렸더니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었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유지영 성도님의 오빠 유창열 씨께서 이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유지영 성도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지영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창열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실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유지영 성도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죽음의 순간에 있었던 간수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그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유지영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지영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셨기에 유지영 성도님의 가정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희 CTS에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 응답 되시면 또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지 간증을 남기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은 건강 상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영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육의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정보를 직접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우리가 겪게 되고요. 당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남가주 사랑의 병원 척추신경 전문의 서문준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준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네,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미국 사회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한데요. 네, 원장님, 맞습니다. 네, 병원에는 교통사고로 오시는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어디가 많이 다치게 되죠? 네, 정말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미국 생활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때마다 케이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메커니즘 오브 인주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치느냐, 어디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다치는 부위가 좀 결정되는데요. 네, 주로 많이 다치는 부위가 목이 이제 위플릿이라 그래가지고 뒤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이 네. 이렇게 휘영청해가지고 아, 목이 위플릿이라 그러고 이제 목이 많이 다치시고 그 다음에 허리가 많이 다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들 같은 거 꼭 잡고 있으면 손목, 그 다음에 어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에 무릎 같은 것도 다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차가 어떤 식으로 다쳤는지 메커니즘 오브 인주어리가 어떤 네. 식으로인지 따라 가지고 그 부위가 좀 달라집니다. 네.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원장님. 네. 네네. 그 안전벨트를 매도 다치죠? 사고가 그럼요. 나면. 그런데 이제 안전벨트를 좀 느슨하게 매시는 분이 있고 또 네. 이렇게 단단하게 매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 타게 되면 어떤 게 네네. 더 나은 방법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리서치의 결과에 의하면 네. 일단 안전벨트는 단단하게 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뒤에 시트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좋고요. 네. 그 리서치 UC 리버사이드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뒤에 머리 받침 있잖아요. 머리 받치는 네, 거요. 네, 네. 그게 보시면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요. 그렇죠. 예, 그거 거리가 7cm가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럽니다. 7cm. 아. 그러니까 거의 7cm 미만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넘으면은 거기서 이제 뒤로 가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이 이렇게 몸이 따로 떨어지지 않게 의자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좋아요. 타이트하게 매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또 팁을 주셔서 네, 네네.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단단히 매겠습니다. 머리도 가능하시면 뒤쪽에 이렇게 붙이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요. 또 예, 예. 보통 첫 번째 날은 별로 안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맞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통사고 나는 거는 짧은 순간 한 1, 2초 사이에 이렇게 충격, 임팩트가 오기 때문에 네. 그 페인이라는 거는 제일 아픈 데를 먼저 알게 돼 있어요. 페인 메커니즘이.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아프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제일 많이 아픈 데를 알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페인이 옮겨가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페인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쪽을 아. 많이 느끼면은 다른 거는 좀 덜 느껴요. 느껴도. 네. 그러니까 하나가 좀 나면은 이제 조금 나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것이 조금씩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교통사고가 나서 네네. 온몸이 좀 멀쩡하더라도 네. 그래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다치는 게 이제 아주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네. 911 부르면 오고 아주 심하거나 자동차가 토탈 로스가 났다든지 보시면 알지만은 그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면은 이머전시 룸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CT 찍고요. 네. 모든 검사를 다 해주니까요. 일단 거기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ER 케이스는 아닌데 그냥 손이나 그런 다리라든지 목 같은 뻐근하고 좀 다친 것 같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네. 기본적인 진단,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라든지요. 네. 그다음에 피지컬 이그잼 한번 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만약에 다리 저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디스크가 이제 눌리거나 이런 현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네. 때는 이제 MRI를 저희가 또 보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라서 좀 협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심장 같은 거 심전도 체크라든지 또 이제 어지럽거나 이렇게 좀 노지아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구역질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좀 내과도 가야 되고 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좀 프랙처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올서픽 설전
네, 그 정형외과 의사님들과 같이 좀 협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네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아과를 가야 되나요, 원장님? 아, 그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애들은 그 굉장히 순진하고 이렇게 아프면 금방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걔네들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은 그 많이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몇 번 정도 치료받습니다. 저희는 뭐 한 네다섯 번 정도 치료하고 그러는데 많이 애들은 잘 안 다치는데 네.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소아과 가셔야죠. 아, 네. 일단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보고 저희가 또 소아과도 이렇게 되면은 그때 리프를 해드려요. 아, 일단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일단 병원에 가서 네.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진찰을 받아야 되는군요. 기본적인 진찰, 피지컬 이기잼과 그리고 한 번 정도의 그 피지컬 이기잼 한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프다 그러면 애들도 있으니까 네. 예, 보통 한 5번 안쪽으로 하고 많이 멍이 뒀던지 또 다른 경우는 조금 좀 달라지고요. 네. 소아과 쪽으로 저희가 리프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휴유증 얘기인데요. 교통사고 휴유증이 좀 오래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휴유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후유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증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뭐 한 달, 두 달 후야 또 6개월 그래요? 후. 네, 어떤 심한 분들은 뭐 2, 3년 후에도 그때 교통사고 다쳤는데 아직까지 아프시다,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유증이라는 건 저희가 일단 치료를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조금 더 아프다는 경우는 두세 달 정도 치료하고 나면 대부분이 낫는데 네. 디스차지하고 나서 이제 또 그 증세가 재발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거든요. 네. 뭐 6개월이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고 때문에 계속 그 페인 서플링을 겪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오셔가지고 네. 그 치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방치해두면 뭐 목 같은 게 늘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게 되니까 네. 오셔서 일단 그 진료 기록을 좀 남기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와 메인턴스와 그리고 또 이렇게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이렇게 목 같은 걸 많이 쓴다든지 이런 프리벤션 같은 거를 좀 저희들한테 배워 가져가시고 네.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요. 네. 예를 들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제 겁이 난다든지 피어 같은 거요. 네. 그것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는 보통 한 2, 3주는 가요. 여자분은 한 3주 가고 남자는 한 조금 짧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 보통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더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고 슬프거나 어렵고 힘들거나 잊어버리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이상 오래 간다든지 정말로 힘들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사랑의 병원 척추신경 전문의 서문주 원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신경 전문의 서문주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잊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로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간 여인 중에 마리아가 가장 복되지 아니했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잉태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잉태함이 고난으로 변했다가 다시 축복으로 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쭉 지켜보는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지만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마리아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잉태했던 축복이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시기에 예수님을 잉태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만 잉태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마리아가 누렸던 그 잉태의 축복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그 잉태의 축복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탄생기사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일찍 남편을 여의게 된 것이죠. 남편을 일찍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죽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아픔을 잉태의 축복으로 이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잉태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은요,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고백한 그 고백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비천한 여종을 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이 굉장히 비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했으니 주인이 된 것이고 더 비천하고 비천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비천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한 축복을 누리는 것. 또 한 가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며 비천했던 나를, 정말로 쓸모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정말로 존귀한 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의 핵심의 메시지, 성육신의 메시지는 곧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밝아오는 새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